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어줬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모든 가정들,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정의 머리가 되어주시죠. 이 세상의 모든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으셔가지고 가족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고 또 가족들 사이에 서로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가정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가정에 맡겨주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3가지 명령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 명령,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으면 자녀들을 많이 생산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셨지만 그 이후의 사람들은 부모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게 해주셨지요. 출산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에게 출산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부모의 몸을 통해서 둘째 아이도 갖고 셋째 아이도 갖고 넷째 아이도 갖고 이렇게 점점 가정 안에 자녀의 수가 늘어나게 된 것 같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놀라운 사랑을 받지 않습니까? 그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아이는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쇠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하지요. 이러한 내용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는데 부모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그 말씀이 삶의 모델이 되게 하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들을 가정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아버지에게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교육의 최적의 장소는 교회에 앞서서 우리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가정에서 사랑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가 가르치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부모가 먼저 변화받아서 아이들 앞에 아빠같이 엄마같이 이렇게 살게 되면 이렇게 삶이 기쁨으로 충만해진단다 하는 모델을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때 아이들이 그 말씀을 정말 삶의 원칙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눈으로 뵐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 답을 3번째 명령에서 주십니다.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사랑을 증거하라고 하는 거지요. 3번째가 이웃을 사랑하라. 쉐마의 명령에 이어서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가지 명령을 통해서 이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증명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인데 그 말씀에 아주 단순하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말씀을 만날 때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방법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본질 대신 방법을 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동시에 기대해야 되는 것은 우리 마음의 변화, 우리 삶의 변화입니다. 이 변화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무조건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부모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불순종한다. 이것은 자녀가 주님에게 불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을 압니다. 믿음이 있는 자녀들은. 부모 역시 자녀들을 보면서 똑같은 감정을 갖게 되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부모에게 주신 명령은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언제 노여합니까? 지나치게 자녀에 대해서 엄격할 때, 지나치게 자녀에 대해서 가혹하게 대할 때, 또 자녀들 사이에서 편애를 할 때 평상적으로 자녀들은 노한다고 합니다. 자녀 교육의 책임자가 아버지인데 이러한 자녀를 노하게 하는 태도를 피하면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그랬어요. 훈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사회적인 경험을 가지고 아이들을 훈계할 때 그 아이들은 반발합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들고 훈계할 때 아이들이 훈계를 받아들입니다. 말씀만의 훈계로도 부족하다 할 때는 교양이라고 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회초리를 들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말씀으로 훈계하고 회초리를 들 때 그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입니다. 그 부모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입니다. 이 같은 부모의 책임을 기피할 때 그 부모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는 부모라고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세 가지 명령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명령에 대해서 우리 가정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한번 볼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의 가정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사회 문제지요.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합니다. 그 대신 계약 결혼을 하든가 동거를 하든가 동성 결혼을 하든가 이 같은 편법을 택합니다.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결혼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과연 그 이유 하나뿐일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결혼한 가정들이 출산을 기피하잖아요. 한 가정당 통계가 지금 1.17명이라고 합니다. 한 가정에 2명의 자녀가 있어야 이 나라의 인구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이대로 한 100년 가면 한국 민족이 없어진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참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반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는 결과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게다가 1년에 낙태로 없어지는 아이들이 150만 명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큰 죄악인지 모릅니다. 믿는다는 가정이나 믿지 않는다는 가정에 큰 차이가 있을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는데 이 명령이 우리 가정에서 얼마나 지금 지켜지고 있습니까? 정말 가정에서 아버지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삶의 모범을 우리 자녀들 앞에서 보이고 있는가? 또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는가? 또 이 성경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가 쉽게 돌아볼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가장 가까운 이웃이 우리 가정이라고 그랬는데 가족들이라고 그랬는데 가정 안에서의 사랑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우리 믿는 가정은 믿지 않는 가정들보다 훨씬 우월합니까? 우리 부부의 이혼율이 40%라고 하는데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정말 믿는 가정의 이혼율과 그렇지 않은 가정의 이혼율이 얼마가 차이가 날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단계가 왔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한국 가정은 실패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한국 가정은 실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왜 교회를 세워주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가정에 놀라운 책임을 맡겨주셨는데 가정들이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 책임을 감당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정의 파트너로 가정의 협력자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교회 머리가 되세요. 다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의 그 죄악된 생활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키면서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부흥시키는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기록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 어떤 모습이었는지 사도행전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의 교회가 생겨났는데 기록을 보면 그 성도들이 먼저 변했습니다. 가치관이 변했어요. 그래서 그렇게도 애지중지하던 그 물건을 서로 통용을 합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서로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요. 이 사랑의 실천이 되는 겁니다. 유대교회와 같이 성전 중심의 종교생활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이 열렬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칭송을 받았다고 합니다. 칭송을 받게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믿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가정에서 보나 교회에서 보나 믿는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믿은 사람들 통해서 새롭게 믿는 사람을 늘려주신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만 점검을 해봅시다.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성도는 지체입니다. 지체로서 은사를 따라 사역하는 사역자입니다. 교회가 본질에서 떠나면 조직체가 됩니다. 예수님 대신 사람이 머리 노릇을 하게 됩니다. 모든 성도가 사역자가 아니라 사역의 수혜자가 됩니다. 방관자가 됩니다. 세상에서는 사회에서 놀라운 리더의 역할을 잘하는 사람들이 교회만 오면은 가만히 앉아서 무능력한 사람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가 제대로 활기 있게 살아설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걸 봐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교회에서 두 가지로 일을 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기적이고 교만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서 사랑을 주는 사람은 바뀝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 같은 모습이 일어납니까? 변화가 일어납니까? 두 번째, 변화받은 사람들을 성령께서는 그들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사역자로 쓰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가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알고 있습니까? 받은 은사대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은사장입니다. 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입니다. 모든 성도가 지체입니다. 어떤 사람은 간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폐의 역할을, 신장의 역할을. 우리 육체가 어떻게 자라나고 있죠? 어린아이가 자라게 되면 그 아이의 모든 신체 구조가 건강하기만 하면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자연히 무럭무럭 자라지 않습니까? 교회 마찬가지예요. 교회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로 변화받았어요. 자기 은사가 뭔지를 알아가지고 자기가 폐의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폐의 기능을 합니다. 간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간의 기능을 합니다. 받은 은사대로 사역을 하게 되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인 그 교회를 키우십니다. 사람의 방법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 몸에 폐가 나쁘면 폐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리적으로 볼 때 성도들이 자기 은사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은사를 발휘하지 못하면 문자적으로 그 그리스도의 몸은 죽은 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산 것으로 알면서 사람의 방법을 도입을 해서 수명을 연장시키고 있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까?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가 역할을 하지 않으면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 그래요? 가정과 교회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두 가지 명령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제자 삼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는 꿈이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죠. 우리 교회가 가정을 작은 교회로 세우는 겁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고 교회는 큰 가정입니다.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지요?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 교회 머리가 주님이십니다. 아버지가 그 가정 교회 목회자예요. 그 아버지 하는 역할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아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사역입니다.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주님의 제자로 양육하는 것. 이게 아버지의 사역입니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사랑으로 양육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삶 그대로 살아가면서 변화된 삶의 모델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따릅니다. 왜 제자 훈련이 실패합니까? 사랑이 없습니다. 왜 실패합니까? 자기가 변화된 모델을 보여주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지식적인 교육을 전달하는 데 끝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제자 양육은 삶이 있는 삶의 현장인 가정에서 먼저 아버지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면 아내가 무슨 일을 합니까? 아내는 그 가정교회 부목회자입니다. 부목회자예요. 남편을 돕는 배필입니다. 자녀 양육하는데 부책임자예요. 그 아내가 하는 사역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은 뭡니다? 성도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정의 선물입니다. 자녀가 하는 사역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웃 가정은 뭐지요? 전도 대상자예요. 보십시오. 예수 믿는 가정에서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앞에 살고 있는 믿지 않는 가정은 그 현상을 기이하게 바라봅니다. 자기들의 삶의 태도와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의 삶의 태도가 전혀 달라요.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님 앞에 무릎을 꿇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너무나도 잘 알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런데 웬만해서는 내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질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주인은 나입니다. 절대 성령께 주인 자리를 내어드리질 않아요. 왜? 주인 노릇한다는 것이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내 이기심을 따라 산다는 것. 성령님이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네가 예수를 믿니? 네가 나를 믿어? 문을 좀 열어다오. 내가 들어가서 너하고 함께 하고 싶구나. 너를 도와주고 싶구나. 간절하게 외치지만 웬만해서는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백날 예수를 믿는다고 성경 끼고 돌아다녀도 변화라고 하는 것이 뭔지 우리가 체험을 하지 못해요.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마음속에 사랑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지금도 점점 시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가정과 교회가 연합을 해서 말씀 목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세대별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온 가족의 아이들과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래요? 교회는 큰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모든 가정들이 교회 안에 모이면은 순서대로 나오잖아요. 큰 할아버지가 계시고 둘째 할아버지, 셋째 할아버지, 그렇죠? 큰 아버지 계시고 둘째 아버지, 셋째 아버지, 고모. 큰 가정입니다. 큰 가정이 정말 작은 가족같이 한데 어우러져서 통합적인 예배를 드려요. 오후에는 아버지들이 나와서 자기 가정에서 가정 목회한 간증을 합니다. 가정에서 변화받은 얘기가 간증으로 나와요. 듣고 있는 다른 가정에서 놀랍게 귀를 쫑긋하고 듣습니다. 어떻게 저 김 집사 집에서 저런 변화가 일어나니까 우리 가정은 무언가 서로에게 격려가 돼요.
가정 목회자를 교회에서 양성을 하는 겁니다. 가정 목회자가 누굽니까? 아버지입니다. 시간을 맞춰가지고 아버지들을 교육을 해요. 가정과 교회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가정이 새로워져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이런 말씀의 터전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뒷받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진정으로 손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나도 과제가 많아요. 과제가 많아.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만듭니다. 자꾸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아닙니다. 말씀 안에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디베라 바닷가를 찾았습니다. 베드로를 만났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똑같은 대답이에요.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모든 것을 다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예수 믿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비로소 주께서 우리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이러한 명령을 해주십니다. 감사합니다.